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55년 보스턴에 있는 마운트 벌번 교회 안에 한 주일학교 교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오늘 또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마친 교사는 학생이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 소년의 마음을 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이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교사는 에드워드 킴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한 사람 속에 100만 명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그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내 안에 100만 명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까지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점점 위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작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에너지를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겔이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미 이제 곧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엄청나게 좌절하고 고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조그만한 우리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필요하겠어요. 조직도 필요할 거고 또 많은 방법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강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릴 수만 있다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스겔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그 시대의 판도를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방법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나를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둠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시대를 어둡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대를 밝히고 싶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내일 또 에스겔을 부르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선순환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습관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얘기 나눠보면 아는데 운동을 안 한대요. 아는데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악순환 고리가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삶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서 그것이 끌고 가도록 그것을 자기를 맡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의 열매가 뭐겠어? 건강한 삶이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말씀의 이 선순환 구조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정보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웠을 때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런 교회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뭔가를 심고자 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뭘 심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어주고 싶어서 이 여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을 사용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유연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지금 에스겔이 꿈꿨던 삶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에스겔의 꿈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의 모든 인생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로 그렇게 삶을 집중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해서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삶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에스겔은 자신이 그렇게 꿈꿨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릇으로는요, 딱딱한 진흙이나 이런 것으로는 뭘 못 만들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그거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진흙으로 아름다운 도기가 만들어지고 작품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을 쓰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한 사람, 유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다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 한 사람이라는 거, 한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유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